사람은 무언가를 쓰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표현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유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비유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CF가 있습니다. 한 침대 회사가 자신의 침대가 좋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침대는 뭐다? 과학이다. 네, 침대가 단순한 가구가 아님을 절묘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특별히 잠자리가 예민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유법은 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법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유법에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비슷해야 합니다. 즉, 비유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이미지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에게 비슷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침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과학에 대해 불신을 가진 사람에게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비유의 목적, 즉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법을 설명할 때마다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입술이 앵두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비유죠. 이 비유의 목적은 입술이 앵두처럼 동그랗거나 아니면 앵두처럼 새빨갛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듣고 앵두에는 씨가 있으니까 입술에 씨 같은 점이 있나 라고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비유에 대한 초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비유의 대상, 즉 앵두의 모든 요소를 가져다 쓰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입니다. 즉 비유의 청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라는 비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중이 건강한 사람이면 이 비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 푸른 나무 같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죠. 이 사람이 나의 건강을 알아봐 주는구나.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청중이 이제 막 수술을 하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활력에 대한 비유를 쓰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나보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비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유는 참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비유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비유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잠시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뭐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비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말 효과적으로 설명하시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심해야 할 점들을 감안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멘.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 즉 비유의 청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 즉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나올까요? 흔히 보이는 부류 중 하나는 어설프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착각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특히 혼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 정도는 혼자 해야지, 나는 혼자 했는데, 깔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류의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많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분도 의외로 꽤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목사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까요? 아니, 우리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런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런가?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발칙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자만하면 안 되는가? 왜 자만하며 타인을 깔보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 건데 왜 타인을 깔보면 안 됩니까? 내가 잘난 건 맞고 타인이 못난 건 맞는데, 팩트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사실인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품고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으로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간다가 아니라 올라간다일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갈 때 간다라고 하지 올라간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할까? 그만큼 성전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자다. 그만큼 성전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감탄을 금치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언덕에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올려다 봤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새하얀 성전이 마치 햇살 아래에 눈 덮인 언덕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즉, 멀리서부터 번쩍거리는 그 드높은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구약부터 나를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마치 천국에 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쪽의 유대 광야에 있건 북쪽의 갈릴리에 있건 성전에 갈 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성전은 온 이스라엘의 질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정했냐? 성전은 공간 구분을 통해 질서를 정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은 각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 그 구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간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은 먼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비제사장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구분, 즉 열등함과 우월함을 평생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양극단의 두 사람, 즉 우월함의 대표와 열등함의 대표로 상징되는 두 사람이 오릅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부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늘 설교 때마다 나쁜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란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바리새인 별거 아니지. 저 사람 못난 사람들이잖아.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바리새인이 정말 그 정도일까? 제가 설교 초반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의 이미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이미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계급이다. 대단하죠. 그냥 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상식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잠시 머릿속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 많죠? 모든 신앙인들 중에 가장 경건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잠깐 3초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 그래, 나는 아니더라도,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이 사람이면 인정받을 거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 명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그분의 이미지 그 이상이 당시 바리새인의 위상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당시 가장 경멸받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세금 징수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이 세리를 누구를 임명하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스라엘 사람을 세리로 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 빨리 우리가 저 이방인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걸 도와주기는커녕 저 더러운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갑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걷고 남은 돈을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과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추악한 존재입니다. 수십 년 전 일본 앞잡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는 세리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두 인물이 위대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어딘가 떨어져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만 몇몇 랍비들이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건 당시 기준으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는 걸 봤을 때 일단 기도의 태도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때 뭔가 그 자세가 의미심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한번 11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기도의 시작으로는 참 좋은 문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토색은 하르팍스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탐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늠은 모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불의는 아디코스라고 하는데요, 도덕이나 정의의 기준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토색이나 가늠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이런 세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괴롭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란 말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돋보이는 말입니다. 이 또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통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에 나오는 불임절을 기념해서 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금식은 연단위 행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래 11조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내가 생산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본문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모든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먹는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드렸고요, 심지어 콩이나 채소, 허브의 11조도 드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장 본 것의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1차 평가를 요즘식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욕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답게 결코 도덕적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금식하며 경건에 힘씁니다. 다른 사람은 주일 예배만 나오는데 수요도 나오고 금요도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무려 10의 2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들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인 겁니다. 즉 당시 청중들이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어떨까?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당시 정서상 성전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세리 주제, 어디 감히 그 위대한 성전에 오르겠습니까?
성전에 오르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한데 손가락질 하겠죠. 더러우니까.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설사 성전에 오른다 하더라도 세리는 원칙적으로 이방인의 뜰에만 겨우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이지만 이 땅에 못 들어와. 이방인의 뜰에 있어. 차별받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가 성전에 오릅니다. 그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성전에 올랐다는 건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르기 싫은데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초반을 보시면 그가 멀리 섰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방인의 뜰 중에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저 구석쯤에 몰래 섰을 겁니다. 그림자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참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하는 공간에 홀로 고고히 섰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구석에 홀로 쪼그라든 채 서 있습니다. 둘 다 홀로 서 있는 건 같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쪼그라든 세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고대 문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정죄를 받은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과 말할 수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다. 죄가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다. 즉 오늘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둘째로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한이 가슴에 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슴을 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슴은 죄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죄를 뉘우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가슴까지 치고 있을까요?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죄 많은 세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리는 안 그래도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사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정도까지 처절하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설프게 TV 속 주인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보통 세상인 식은 나쁘지만 알고 보니까 실상은 착한 등장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런 TV 속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리를 해서라도 성전에 올라온 것과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그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두 명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14절을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높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격적인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세리의 편을 들어주실까? 이에 대한 답은 14절을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온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에 대한 판결입니까? 이 14절에 나온 예수님의 판결이 무엇에 대한 판결입니까? 누가 도덕적인 사람인가입니까? 아니면 누가 착한 사람인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누가 유능한 사람인가입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14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을 받고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도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 기독교의 핵심 개념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할 칭에 의롭다 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쉬운 말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만약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정의로운 자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즉,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참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감히 우리 중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인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말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정의롭다라고 한다 해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물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찌 말로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죄의 결과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하는 겁니다.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의인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줬으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의를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받습니까? 세리가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기독교의 정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칭의의 관점으로 두 사람의 기도를 간단하게 재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칭의를 못 받을까요? 바리새인은 일단 시작은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내가 하는 겁니다. 본래 구약부터 있어온 감사기도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열하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열하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감사기도에는 온통 나라는 주어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설사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쳐도 그 행동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를 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점입니다. 즉 그의 기도에는 칭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칭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길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분명 세리는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한 악인이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중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원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 보이듯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가장 신성한 종교 행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고도로 전문화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에는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속량하다, 대속하다입니다. 이 속량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힐라스코마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신의 분노를 달래다란 뜻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신이 정한 법칙을 인간이 어겼기에 신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그 법칙을 어기면 분노해야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달래는 행위가 힐라스코마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죄를 대신하거나 죄를 용서받다라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지만 신의 분노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오늘 본문에 세리가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열등하며 심각한 죄를 지은 세리가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심각한 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군가 내 죄를 지고 감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세리는 기독교의 핵심인 칭의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칭의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인내와 자비가 많으시고 더디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정수인 칭의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비유의 핵심인 칭의, 그 외의 것들에 너무 과한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는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못된 사람인 겁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을 비하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태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타인과의 비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도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기준점 이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타인을 무시하며 그걸 가지고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기도하며 왜 찬송을 합니까? 왜 경건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즉 내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랑이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것으로 타인을 돕고 타인을 도와야만 합니다. 제발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겸손하며 타인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